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강의 7번째 시간 10장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현명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어머니 근심이라.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나 의인은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주께서는 의로운 자의 영혼이 굶주리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나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손은 부를 이루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현명한 아들이나 추수때에 잠자는 자는 수치를 가져오는 아들이니라. 자, 이번 장의 전체에서 보면 그 악한 것, 선한 것, 그 의와 불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대조를 이루는 그 소위 말해 대조법의 그 주제로 대조법을 이 주제를 이끌어내는데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법은 성경에서 인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시는 화법이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두 가지가. 잘 보면 현명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근심이니라. 자, 어떻게 하면 현명한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가? 보통 그 성경에서 그 아들, 상속자, 상속자를 얘기할 때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죠. 이 세상을 구속할 상속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라서 주님까지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계보상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들 중에서도 선택받은 아들이 있고 받지 못한 아들들이 있죠. 그래서 에서 같은 아들은 아버지를 근심케 하고 그 에서 같은 아들은 이제 어머니를 근심케 하죠.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어머니 근심이니라. 육신을 드러내고 육신의 모든 것을 베팅하는 그런 아들은 영적인 일을 수행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일들을 그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실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의 모형으로서 장식되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육신을 더 낮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지 못한 아들에 대해서 근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2절에서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나 의인은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성경에서 교리는 의인은 부유할 수 있다는 교리가 있지만은 구약에서는 그렇죠. 아브라함도 부자였죠. 그러나 재물 자체가 그 사람을 구속할 수는 없다, 구원시킬 수는 없다 하는 것이 또한 교리인 것이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마찬가지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6절, 7절에서 보면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 중에 어떤 수단으로라도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몸값을 바쳐 이는 그들의 혼의 구속은 귀한 것이요 그것은 영원히 멈추게 됨이라. 그러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 이것과 대조되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이죠. 두 가지가 병행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은 무익합니다. 어떤 날에 특히 무익합니까? 환란이 왔을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과 마주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또는 구원받지 못했다면 백보자 심판석 앞에 가서 섰을 때 그가 쌓았던 이 지상에서 쌓았던 그의 그 유산들이 그의 부자로서의 명성들이 백만장자, 억만장자로서의 그러한 명성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의인은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두 가지가 다 해당될 수가 있죠. 특별히 영적인 죽음, 즉 영원한 멸망에서 지옥 형벌에서 구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죄인을
혼의 구속을 가져온 것이죠. 3절 주께서는 의로운 자의 혼이 굶주린 걸 허락지 않으나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시니라. 혼이 굶주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혼은 육체, 육신하고 사실은 하나였다가 이제 거듭나면 중생하면 그때는 둘로 나눠지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칼, 성령의 칼로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면 되리라 말씀하시고 또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중생으로 우리가 혼과 육체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어떠한 사람도 혼과 육체가 나뉘어진 사람이 없었고 모두 다 육체가 곧 혼에 붙어있고 혼이 육체와 동일시되고 살아있을 때는 그런 상태로 살다가 죽어서야지 그때서야 혼이 육체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혼이 굶주리는 것도 결국에 그냥 굶주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배가 고프다는 그런 뜻을 말씀한 것이요. 악의 탐욕은 물리치시니라. 이게 일반적인 원리로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지상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다거나 그런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죠. 여기서 대조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이런 부류와 이런 부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악인도 장수하거나 악인도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또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적 의인이라 할지라도 굶주리거나 박해받거나 심지어는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순교당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원칙. 4절 손을 게으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겠으나 부지런한 손은 부를 이루느니라. 한국 사람들은 이제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이라 하죠. 그래서 젓가락질을 서양 사람들은 잘 못하는데 특히 이제 아시아, 동아시아에서 특히 동남아시아도 그렇기는 하지만은 동북아시아에서 한국, 중국, 일본인데 거기서 젓가락질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죠. 그래서 손재주가 좋고 그 제조 기술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얘기예요.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그래서 못 사는 나라는 못 사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국민들이 게으릅니다. 국민성이 게으르고 또 절약 정신이 없고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그러한 국민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는 것이죠. 유럽이 또 신교 국가들이 왜 부를 쌓을 수가 있었습니까? 부를 축적하고 지금 소위 복지 천국이 돼서 그런 폐단도 많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 덴마크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부자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까? 부지런했다는 것이요. 한국 사람들도 부지런히 70년대, 80년대부터 그때부터 그렇게 부지런히 노력했기 때문에 중동에도 나가고 세계 각국에 나가서 땀 흘려 일했기 때문에 부를 이룬 것이요. 일반적인 세상 원리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모든 인생들에게 그렇게 주신 법칙인 것입니다. 5절 여름에 거둔 자는 현명한 아들이나 추수때 잠자는 자 수치를 가져오는 아들이다. 여름에 거둔다 얘기했을 때는 우리 사시사철 우리 추나추동 우리 한국식 절기로 따지면 여름은 추수절기가 아니죠. 여름은 추수때가 아니라 여름은 아직 한참 곡식이 자라는 시기인데 이스라엘에서 기준으로 말하면 여름에 추수가 시작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름을 얘기하면서 여름에는 추수해야 되는데 추수 때 잠잔다는 것은 이제 농사짓기를 포기했다는 뜻이죠. 수치를 가져오는 아들이니라. 빈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성경의 원리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곡식도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거둘 것이 있기 위해서 거둘 것을 챙기기 위해서는 먼저
씨를 뿌려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영적인 씨, 복음의 씨도 뿌리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거두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들이 그 씨 뿌리는 일에 태만하고 또 거두는 것에 있어서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라오디케아 교회로 분리될 수밖에 없죠. 분류될 수밖에 없죠. 6절 의의 머리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이느니라. 자, 의인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는 화평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죄들을 용서받는 그 의를 먼저 이루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그 다음이 화평이 있는 것이요. 그 사람들의 지금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각기 대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그들에게 미혹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황이 그렇죠. 머리에 평화의 왕관을 쓰고 또 평화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진짜 참 평화를 줄 수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전혀 없는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두 가지 복을 가져오실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의와 화평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멜키세덱이시죠. 멜키세덱의 완전한 모형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이느니라. 자, 악인은 무엇이 문제인가? 입이 문제다. 입에 무엇인가? 폭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천국을 폭력으로 탈취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실질적인 폭력이기도 하고 말로써 행하는 폭력이기도 합니다. 폭력을 써서 탈취한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겪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지금 천국을 차지하려고 하는 자들은 로마 캐톨릭이라든지 그 신성 로마 제국에서 뻗어나온 그러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런 조직들이 있고 제수이트도 해당이 되죠. 그러한 자들은 평화를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이 세상을 무력으로 하나의 세상으로 규합해서 적그리스도에게 바친다라는 그러한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은 결국엔 폭력으로 덮일 것이다. 결코 이 땅에 의와 화평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요.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한다라고도 했죠. 다니엘서에서. 그리고 평화의 상징을 갖고 흰 말을 타고 또 활을 들고 화살 없이 계시록 6장에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결국에는 이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그 정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위장을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읽지는 않겠고 7절 의인을 기념하면 복이 되나 악인의 이름은 썩어지리라. 의인을 기념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교회에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식이 있죠. 무슨 주의 만찬. 이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참 빵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뿐 아니라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이다. 또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살과 피는 주님의 이 세상을 위해서 주시는 자신의 몸을 말씀하신 것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하신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 의식 안에 상징으로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께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복이 온 것이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인의 이름은 썩어지리라.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뭐 성모 마리아라든지 성 요셉이라든지 뭐 또 무슨 성 테레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성자, 성녀 또 심지어 천사 숭배 이런 식으로 하나님 대신에 숭배하는 이름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썩어진다, 없어진다는 것이요. 예. 그리고 8절 마음이 현명한 자는 계명들을 받아들일 것이나 제잘되는 어리석은 자는 망한다. 제잘되는 어리석은 자는 망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현명한 자는 말을 적게 한다는 신중하게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입을 신중하게 여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열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진리를 증거할 때는 진리 지식에 대해서 어떤 강의를 한다거나 풀어서 설명을 하고 또 남에게 계도시킨다거나 어떤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나눠서 가르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할 때 신중함이 특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에서 나온 대로 막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자기 감정 따라서 한다거나 무슨 즉흥적인 무슨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성경을 막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예. 우리가 신중하게 마음을 현명하게 해서 신중하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에 있는 계명들이 우리 마음속에 올바로 해석이 되는 것이요. 그러나 제잘되는 어리석은 자는 망하리라. 이건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 사람들은 입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 그 은사주의자들이 특히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 어떤 종파의 사람들보다도 목회자들보다도 그 은사주의 사람들은 말을 특히 많이 하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하면 쓸모있는 말이 적다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복음을 전할 때는 입을 꾹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는 우리가 하나를 찔러서 얘기를 해도 정확하게 전곡을 찔러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잡설을 많이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들의 패착이 거기에 있는 것이요. 자기가 말 잘한다. 예, 이렇게 제잘 잘한다. 무슨 뭐 장사꾼, 장사치 이런 식으로 그 언어 감각이 발달된 사람들이 있어요. 천부적으로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10분만 얘기하려고 해도 대본 없이 준비된 원고 없이 10분만 무슨 즉흥적인 얘기 하려고 해도 진땀이 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버벅대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진짜 준비된 원고 없이 1시간, 2시간, 3시간 떠들어대라고 해도 줄기차게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천부적인 어떤 소질입니다. 그 사람의 달란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재능을 성경을 해석한 데 있어서 무단히 적용해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성경을 자기 그 육신적인 생각, 자기 지식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이를테면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막 되는 대로 해설에 제끼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푸는 것이고 억지로 해석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서는 물론 어리석은 자는 망하리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신중하게 다룹니다. 9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확신 가운데 행하나 자기 길들을 굽게 하는 자는 알려지리라. 또 마찬가지로 8절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확신 가운데 행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또 지역 교회를 섬기는 일, 또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시키는 그런 일은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사술이 끼어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의도가 중요하다. 의도가 중요하다. 모든 사역에 있어서 목회자를 하든
하든 선교사를 하든 어떤 그 기타 사역을 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왜 하는가,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가. 절대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하다 보면 또 이름이 날 수가 있죠. 애초에 그걸 의도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처음 하나님 말씀을 맡았을 때처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조금 자기가 알려졌다고 해서 자기 유명세가 좀 생겼다고 해서 그때부터 사람들의 이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거짓된 말을 지어내고 성경대로 성경을 올바로 비교해서 가르치지 않고 무슨 자기 사사로운 설명을 붙여가지고 소위 말해 영적으로 말해서 MSG를 팍팍 뿌려가지고 맛깔나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잘못된다 얘기예요.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옳고 다야 된다. 자기 길들을 굳게 하는 자는 알려지리라. 자, 하나님 말씀은 평이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평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일부러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비비 꺼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들, 가짜 성경들을 추천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굳게 하는 자들인 것이요. 그들의 가르침들을 보면 쉬운 말씀을 어렵게 만들고 평이한 것을 고의로 어렵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은 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쉬운가? 그 사람이 믿고자 하면 어떤 걸림도 없이 믿을 수 있는 모든 말씀들이 믿을 수 있는 구절이라는 것이요. 이것을 나한테 교훈으로 적용하든 이것이 나한테 구원과 관련된 즉 교리의 말씀이든 어떤 예언적인 부분이든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바꾸자 할 때 하나님 모든 말씀은 진리라고 내가 믿고 굽은 것이 없다고 믿고 내 굽은 마음을 말씀에 비추어서 오히려 고치려고 할 때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길들을 굽게 하는 자는 알려진다라고 했습니다. 거짓 성경 교사들은 그 사람들은 처음엔 자기들이 이 성체를 숨길 수 있지만은 나중에 다 알려진다는 것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를테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의 지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거짓되이 흉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즉 바이블 빌리버들이 진정한 바이블 빌리버들이 있으면 짝퉁 가짜들도 나타나게 마련인데 처음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저 사람들의 차이점을 구별하기가 힘든데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외견상 다른 한쪽이 카피해서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이 믿음의 근본사항들, 근본주의라는 식으로 해서 믿음 근본사항들을 다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재림을 믿는다, 환란전 휴거를 믿는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속에 있는 더러운 다른 의도들을 감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만간에 그러한 그들의 위선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박해가 오게 될 때, 외부의 핍박이 오게 될 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즉시 세상과 또는 세상 교회들과 타협해버린다. 교단들과 타협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악취를 풍기고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고전적인 사례가 바로 빌리 그레이엄 같은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죠. 그 사람의 의도가 어떠했는지 처음에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었죠. 그 사람이 무슨 별다른 외적으로 말해서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사람들한테 금전을 따로 편취한 것도 아니었고 모두 다 선한 의도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 즉 로마 캐토릭과 결탁한 증거들을 조금씩 흘리고 결국에 가서는 교황과 완전히 결탁함으로써 사람들은 가짜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한 것이에요. 드러나는 것은 천천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예의주시하고 관찰하면 그 징후들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말려들어서 패망할 때 그렇게 되지 말라고 사람들을 미리 경고해서 빠져나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자, 11절 의로운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나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이느니라. 자, 성도의 입에서는 그 어떤 더러운 말도 나와서는 안 된다. 그와 관련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고 또 입술은 그 사람의 모든 행실과 속 생각들이 모이는 중심인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사람 자체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서 나오는 말은 악한 말들이고 의인에게서는 복음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좋은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그 입이 아니라 행위로서 사람의 그 진정성을 판단한다고 할 때 그것은 사실 속기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행위라는 것은 위조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나 그 사람의 입에서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가 나오지만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이느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모욕하기를 원하고 더럽히려고 하고 또 말씀을 거칠게 반대하고 집어 던지고 침을 뱉고 찢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반응을 한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온건하게 신사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치고 그 사람이 말씀을 집어 던지고 대응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이느니라. 그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냉소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항상 비관하고 항상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또 더럽히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입이 폭력으로 덮일 뿐이지 성경이 그 사람의 폭력에 의해서 제압되는 것은 아니죠.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죄들을 덮어주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게 사랑은 모든 죄들을 덮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신약에서도 같은 말씀을 찾아볼 수 있겠죠. 허다한 죄들을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허다한 죄들을 덮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이 일치한다는 얘기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요. 이제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랑이 같은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사와 또 율법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죄들을 용서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죄들을 덮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죄들을 덮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사랑은 덮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게 용서해야 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근데 그 죄를 제거하려면은 사랑만 가지고 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보내셨는가 하는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보내셨을 때 그 세상 죄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또 별개로 다루는 것이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만 하셨다면은 거기서 끝나셨다고 하면은 세상 죄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요. 그러나 그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들이 제거된 것이요.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지만 끝은 죄들을 제거하는 십자가로서 사랑 또한 완성되고 사랑이 결과적으로 구원을 가져온 것이요. 그래서 덮어준다는 것은 그 사랑의 일면을 얘기를 한 것이요. 사랑은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은 또한 별개의 문제로서 그것은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죄를 덮는 것만 중요시하고 그래서 너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이요 우리 서로 죄인이니까는 서로
잘못된 것은 함구하고 덮어주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검은 돈을 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다 부패했으니까는 이 건드리지 말자 이런 이렇게 묵계를 맺고서 소위 말해서 그 부패로 서로 이렇게 부패를 서로 발각시키기보다는 드러내기보다는 덮어주자 하는 그것은 하나의 더러운 결탁이 될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야합한다. 그것도 더러운 결탁이죠. 용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덮어주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덮어주시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면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잘못 살고 있고 할지라도 나를 그냥 넘어가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당장은 덮어주실 수 있죠. 예. 어떤 사람이 죄인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지라도 그 사람이 당장 지옥에 안 보내고 일단은 넘어가 주실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작용한 것이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처럼 오래 참아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을 해야지 유의미한 것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나 반응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것은 목석이나 다름없죠. 내가 개나 고양이나 다른 그 가축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애정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낸다고 할 때 반응을 나타낼 수 없는 사람은 목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믿게끔 회개로 이끄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자들의 개혁성경에도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것으로 못 만들고 주변에서 맴돌다가 마는 것일까요?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그 사람들은 잘못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요. 반응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오니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그런 의지로서 예수님을 자기 안에 초청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이 된 것이요. 13절 명철을 가진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발견되나 명철이 없는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있느니라. 현명한 사람은 지식을 쌓아두나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이거 대조법 중에서 명철을 가진 입술에서는 지혜가 발견되나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설명할 것도 없지만은 근데 지혜라는 것은 명철하고는 조금 구별되지만은 사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명철이 없을 수가 없고 명철이 있는 사람이 지혜가 없을 수 없죠. 이 두 가지는 전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명철이 학습을 통해서 개발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셨을지라도 잠재력으로 넣어놓은 것이지 그걸 발굴하고 학습하지 않으면은 그게 먼지가 쌓인 보석과 같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일생을 허비될 수도 있는 것이요. 그래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은사, 달란트, 명철 이런 부분을 학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특히 영적인 훈련, 즉 신학 공부라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사람이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 징계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명철이 없는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있느니라. 체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에서 체벌은 교육의 필수라고 여겨졌지만은 과거였고 지금은 체벌 없는 것은 이거는 필요악이었다가 이거는 제거해야 된다. 이런 수준으로까지 온 것이요. 그러니까 현대 교육의 모토는 인간은 모두 선하게 태어났고 정직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외부적인 어떤 영향으로 악한 것이 오지만 않으면 그 사람은 착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와 현대 교육 철학에서 결합한 것인데 그래서 그러한 철학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체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요. 학교에서도 체벌하면 안 될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이요.
근데 실제적으로 체벌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망가지는 것이죠. 예, 일종의 체벌, 무슨 두들겨 팬다는 의미에서의 그러한 학대 같은 체벌이 아니라 아주 최소한의 그런 상과 벌을 준다는 개념, 회초리, 약간의 회초리 이런 부분은 아주 없애버리면은 그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요. 예, 우리가 물론 그 겪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것이죠. 우리가 요새 10대, 20대 이런 사람들은 체벌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어떤 공고라든지 그런 쪽에서 많이 맞고 나온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은 잘 모르는 것이요. 또 가정에서도 체벌을 점점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이 훈계를 못 받는다는 것이요. 막대기가 없다, 체벌이 없다.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를 모른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요. 체벌이 없었던 사람, 성장 과정에서 너는 참 좋은 아이야, 넌 참 좋은 사람이다. 이 얘기만 듣고 자란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은 인생이 망가질 수 있고 저렇게 해야지 바른 생을 사는 것이다. 이런 교육을 받고 그러한 잔소리를 듣고 최소한 잔소리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듣고 사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엄청난 차이를 가진 것이다. 얘기요. 그래서 현대 교육은 인생들을 망가뜨리는 마귀의 교육일 것이다. 얘기요. 그래서 이제 공립학교의 사람들이 점점 아이들을 안 보내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거기로 가면 이제 마치 질풍노도와 같은, 그렇죠. 10대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데 그러한 시기에 아무 제한도 받지 않고 받더라도 형식적으로 그렇게 받고 자란 아이들은 더 잘하면은 거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이 거의 성인의 범죄를 짓다시피 그렇게 되는 것이 결국 체벌이 없어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맞을 때 어느 정도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14절, 현명한 사람은 지식을 쌓아두나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식을 쌓아두나 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현명하게 할 뿐 아니라 점점 더 그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이게 계속 축적되면서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그것이 발휘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한번 읽은 구절이라고 해서 내가 이미 아는 내용이라고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반복해서 읽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세상 어떤 백과사전이나 참고서 같은 거하고 틀리죠.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세상 책은 이게 진부한 것이요. 지루하고 쓸데없는 반복밖에 안 되지만은 성경은 자꾸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할 때 그 지식은 증폭되는 것이요.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에서 10가지, 20가지 그 이상의 생각들이 나오는 것이요. 그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그 사람만의 그러한 엄청난 지식의 자산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요. 성경을 적게 읽고 적게 묵상하고 적게 공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자산이 얄팍한 것이요. 얄팍한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에 가르칠 것도 없고 누구한테 배워줄 것도 없는 그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자, 멸망에 가깝다고 했지 멸망한다고 하지는 않았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진리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항상 벼랑 끝에 서 있다시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요. 그들은 신중하지 못하고 그들은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욕망들을 배설물처럼 그대로 토해내는 사람들인 것이요. 그래서 그들의 입은 구원을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보다는 항상 더러운 영향을 끼치는 것이요. 문제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때 그러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더러운 입술을 가졌다고 할 때 그들의 입술로 인해서 멸망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만두실 수가 없죠.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읍이요 가난한 자들의 패망은 그들의 빈궁이니라. 의로운 자의 수고는 생명으로 향하나 악인의 열매는 죄로 향하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읍이다. 자, 이건 현상을 그냥 얘기하는 것이요. 현상이 있고 교리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하기 때문에 현상은 또한 역사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인간의 상식이라든지 보편적인 상식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지옥에 안 간다 하는 것이 교리예요. 교리라는 것은 세상 풍조를 역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현상은 현상대로 그냥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하나의 세태요, 현상이죠.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유대의 상황이 어땠다 하는 것도 현상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가 완악했다 하는 것도 하나의 역사이자 상식이자 현상이죠. 그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좋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읍입니다. 부자들은 이 세상의 빈곤한 자들과는 다른 게, 그들은 이제 세상의 경제적인 공황이 와도, 어떤 IMF 사태가 와도 부자들은 타격을 적게 받고, 중산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타격을 엄청나게 심하게 받을 수가 있죠. 그게 불공평하지만 세상이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세상이 출렁거리고 요동쳐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재물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의 미션이 되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견고한 성업이기 때문에 그 견고한 성업을 자기 자손에게도 물려줄 수가 있고, 그러면 자기 씨를 더 안전하게, 후손들까지 안전하게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재물을 쌓고, 국가들도 그렇게 국가적인 단위로서도 그렇게 부자 국가가 되려고 하고, 그렇죠. 근데 가난한 자들의 패망은 그들의 빈궁이니라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면 더 가난해지는 것밖에 없겠죠. 가난의 밑바닥이 어디인가? 가난이 곧 패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를 현상이 아니라 우리한테 교리로 적용하면 큰일 나죠. 가난한 사람은 패망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삼박자 축복의 조용기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가 되죠. 조용기는 부자가 되는 것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이 축복받는 것이요, 거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거지가 된다. 이것을, 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의 신학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부자 되려는 엉뚱한 욕심을 사람들한테 주입시킨 것이에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가난한 사람은 변화에 취약하고 세상이 요동치면은 쉽게 이 거친 세파에 휩쓸려서 망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세태이지 그리스도인한테 교리로 적용할 사안은 절대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원리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고 또 성별시키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원칙 하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스템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성도라는 자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분리해서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부자였건 아니면 가지지 못했건 그것은 패망이다 얘기할 수도 없고 구원이다 말할 수도 없는 것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물질에 관해서는 그렇고. 16절, 의로운 자의 수고는 생명을 행하나 악인의 열매는 죄로 행한다. 수고, 악인의 수고는 이제 패망을 이루고 죄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을 내는 일에 있어서,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칭찬하시지만 자기 종교심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든가 어떤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 종교 단체 조직을 키우기 위한 열심이라든지 또 비성경적인 일들을 확산시키는 그러한 열심이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신천지의 교리라든지 이러한 구원파 교리라든지 이러한 거짓된 것들을 확산시키는 사람들의 열심, 땀 흘림,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저주하신다는 얘기요. 생명을 향하는 열심을 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향하는 열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 전파의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서 그 복음 전파의 열심을 증명해야 되고 우리 손으로서 증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수고를 생명으로 향하는 수고로 인정하시고 또 하늘에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수여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수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열매는 죄로 향하느니라. 자, 악인이 설령 그리스도인을 흉내낸다 할지라도 복음 비슷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죄로 향하느니라. 그 복음 전파의 열성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교회로 모아들여서 종교 생활을 시키는 거기로 몰두시킨다면은 목사의 종으로 만든다면 그거는 잘못된 열심이고 죄로 향하는 열심인 것입니다. 17절 훈계를 시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으나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빗나가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이제 교리가 있고 훈계가 있는데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하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훈계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에 있다 하는 것은 이제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행위가 구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훈계 구약적인 의미에서 구원의 한 요소인 것이요. 구원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자, 하나님의 훈계가 있고 교훈들이 있고 하나님의 교리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계명들을 지키는 교리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훈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총체적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생명의 길에 있는 것이요. 행위와 믿음이 결합된 형태죠. 그럼 우리한테 이걸 적용한다면은 이거는 직접적으로 교리를 적용하기가 어렵죠.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이 자녀가 된 그 사람이 생명의 길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신약의 우리 구원 교리 이전에 사복음서에서 주신 말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예수님을 보고 믿고 따르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행위 전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좁은 문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요. 좁은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걷게 되는 믿음 안에서 걷게 되는 하나의 결과인 것이요. 그래서 이거를 교리적으로 우리한테 적용하면 행위구원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교리와 교훈은 구별하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18절 증오로 숨기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입술을 가졌으며 참소한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증오를 숨기는 자, 하나님 말씀을 증오하는 사람들도 숨깁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킹제임스 성경도 좋아하고 나는 개혁 성경도 좋아하고 NIV도 읽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뭔가 중립적으로 대단히 무슨 공정한 생각처럼 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진리에 대한 증오가 있는 것이요. 진리를 증오하기 때문에 거짓들을 쓰레기들 끌어안고 쓰레기들과 진짜를 구별 안 하는 것이요. 진짜로 자기가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원한다고 하면 진리 말씀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이것저것 잡다한 것을 올려놓고 믿는다고 이렇게 가식을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증오를 숨기는 자들입니다. 교계에서 근엄한 채 하는 교단 목사들도 증오를 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오를 숨긴 사람들이 참으로 목사들과 교인들 중에서 허다한 것이요. 그들은 거짓말하는 입술을 가졌으며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항상 곡해하고 항상 거짓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흠없이 변개시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이요. 또 참소한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자,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정직하게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이 말씀은 세상을 판별하고 사람의 마음을 분별하고 판별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참소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그 말씀에 대한 불편한 생각들을 숨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참소하는 것이요. 19절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으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로운 자의 입술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없음으로 죽느니라. 19절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아니한다. 아까도 얘기했었죠. 말이 많은 사람들은 쓸모없는 말과 비성경적인 말을 많이 하게 돼 있다. 말 많이 하는 것과 진리 지식 증거하는 것하고는 큰 상관없다. 예. 죄가 그치지 아니하나 사람이 온전하게 정직한 말만 하고 살 수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육신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고 아니고 간에 헛된 말을 하게 돼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쓸모없는 말, 쓸데없는 말 하나도 안 하고 살았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 그거는 100% 거짓말한 것이요. 그렇게 말하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고 쓸데없는 말인 것이요. 네, 그거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평생토록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똑같은 헛소리인 것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마치 나는 예수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헛된 말이나 농담이나 저속한 말이나 그런 거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 있듯이 얘기하지만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적에 그 제자들은 말 잘하는 웅변가들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한 제자들은 전부 다 갈릴리의 어부들이었던 것이요. 어부란 직업이 어떤 직업입니까? 말 많이 할 필요가 없는 직업이죠. 예, 낚시꾼들도 말 많이 안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마 그들이 평생 해야 될 말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는 참 조용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고 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하면 아마 내 생애에서 지금까지 해온 말의 10%도 안 하고 살다가 끝났을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그 달란트와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된 것이요. 네. 아마도 제가 이런 생을 안 살았더라면 말을 안 하고 살았을 것이요. 네. 평생 말을 거의 안 하고 살았을지도 모르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쓸데없는 말을 그만큼 더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입이 열렸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요. 내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 나 이제 말할 수 있는 은사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은사라는 것은 소위 무슨 따따따 하는 그런 방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고 잘 사람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혀를 받는다 하는 것이요. 그렇다 할지라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 우리는 육신이고 우리 혀는 육신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심 안 하면은 우리는 쓸데없는 말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전도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20절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으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로운 자의 입술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없음으로 죽느니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의인의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의 혀는 순 은과 같으나 이제 은이라는 것은 결국에 구원, 구속을 말하는 것이죠. 성막에서도 은은 구속을 뜻하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혀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말들이 나오게 돼 있다.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말이 나온다. 그래서 순은과 같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의 그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그 재벌 회장님들이나 뭐 소위 그 자수성가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성공 전기, 뭐 자서전 이런 걸 쓰죠. 그래서 자기 생각들을 막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해서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요.
그런데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습니다. 없진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령 같은 거는 소위 뭐 성공의 원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요. 성공학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이게 신학에 들어오니까는 목회 성공 이런 쪽으로 악한 쪽으로 발전해서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결국에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다독여 줄 수 있고 자기 마음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하고 이제 일치시켜서 세상 사람들의 욕망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를 최적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것이요. 사람들의 욕망을 이끌어내서 성경과 억지로 결부시키는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악인의 마음이고 가치가 적은 마음인 것이요. 우리 마음이 채워져야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올바른 교리들인 것이요. 성경의 올바른 교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휴거와 부활의 교리들로 우리가 일차적으로 채워져 있어야 그것이 선한 마음이요 가치가 있는 마음이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은 수능과 같아서 사람들을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마음은 악할 뿐이고 그 마음은 가치가 세상에서는 성공을 줄지라도 영적으로는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다. 21절 의로운 자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없으므로 죽느니라. 자, 의로운 자의 입술이 어떻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신적으로 부여하게 된다는 것은 또 별개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입술은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영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없으므로 죽느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경 말씀을 모르고 말씀의 어떤 교훈들과 교리들을 받지 못해서 지혜가 없어서 죽는다라고 한 것이요. 주님께서는 지혜의 원천이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지혜이신 분을 지혜의 원천이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만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의로운 자이신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배를 채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소개하셨던 주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이 육신 또한 먹으셨지만은 그것은 작은 이적이었었고 더 큰 이적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갈급한 혼을 채울 수가 있었다는 것이요. 갈급한 영을 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설교, 올바른 설교, 사람들을 세워주는 권면하고 세워주는 설교는 그 사람들의 영과 혼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단장시키고 정결하게 만들므로써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공급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주의 복은 부유하게 하며 그는 복과 함께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에게 즐거움이나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지녔느니라.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룰 것이나 의로운 자에게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22절 복과 함께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 부자가 된다는 것은 꼭 저주는 아닌 것이요. 물론 부자가 된다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이지만은 로또를 맞아서 벼락부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하고 어떤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어떤 발명을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부유하게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 그것은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육신을 조금 편하게 해주는 것은 그것은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적습니다. 최소한의 먹고 자고 입고 할 수 있는 부분만 해결되면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사람은 다 똑같은 것이요. 그 사람이 부유해진다고 해서 몸을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침실이 10개씩 필요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자는 공간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요.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화장실이 10개씩 있어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육신은 어차피 만족시키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유해지면 사람들은 더 2차적인, 3차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되는데, 즉 그것은 영적인 만족을 구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너무나 바쁜 사람들, 육신의 최소한의 필요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적지만, 그래서 부자들, 많이 가진 사람들은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것이요. 그들은 독서도 많이 할 수가 있죠.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복음을 모르게 될 때, 진리 말씀을 모르게 될 때 그 사람들은 슬픔 때문에 자살하고 또 슬픔 때문에 정신병에 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요. 인간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영적인 필요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복과 함께 슬픔을 더하지 않는 것이 진짜로 복인 것입니다. 슬픔이 없는 부유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 부자들은 가능한 것이요. 과거에는 그런 크리스찬 부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서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선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성공하기가 힘든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죠. 물론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 세상 악한 제도와 일심동체가 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과거 필라델피아 시대 같은 그러한 과거의 크리스찬 부자들하고 다르게 봐야겠죠. 23절 악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즐거움이나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지느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즐거움이다.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을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표식이 있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 그 사람에게 수고와 짐이냐 아니면 즐거움이냐 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고 또 그 고통을 받지 않는 이상으로 오히려 즐기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죄를 즐기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피치 못하게 육신의 어떤 하자가 어떤 인이 박힌 죄성이 있어서 이를테면 마약에 인이 박혔다든지 술, 담배라든지 그런 부분에 쉽게 떨쳐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 그런 죄들을 짓게 되고 그 사람이 그걸 스스로 고통스럽게 여긴다면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진짜로 좋아서 한다면 좋아서 술 마시고 좋아서 담배 피고 좋아서 난잡하게 살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믿었다고 보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게는 악을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즉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지녀내리라. 우리가 지녀야 되는 첫 번째 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지혜는 너가 이제 지향해야 될 목표 지점은 이제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다 이것이요.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의 일생은 이제 이 지상의 이 터전을 갖고 여기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해서 하늘나라로 종지부를 찍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철로 역전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24절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룰 것이나 의로운 자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룰 것이다. 자, 이게 악인도 자기 운명을 예감한다는 것이요. 사탄도 자기 운명을 알고 있고 악인들도 자기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서부 영화들 같은 경우에 웨스턴 무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악인들도 죽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옥에서 보자. 너 지옥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멋있어 보이려고 대사로서 그렇게 집어넣은 것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악인들도 자기가 지옥 간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회개할 만큼 자기를 악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가 좀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전혀 모를 수는 없습니다. 지옥 간다는 것을 100% 모르고 사는 사람은 바보 빼고는 없겠죠. 자, 그래서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룰 것이나 사람이 평생토록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지라도 지옥은 결국에 그 사람의
그 인생의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요. 의로운 자에게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뭐 내생에 있어서 그렇지만 이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일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룰 수 있는 선한 일이라고 하면 그 바라는 것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요. 시기가 앞당겨지든 늦춰지든 간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원에 합하면 그것은 이생에서도 이루어지고 물론 내생에서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과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25절 회오리 바람이 지나듯이 가듯이 악인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나 의인은 영원히 있으리라. 영원한 기반이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간다는 것은 회오리 바람은 재림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욥기 38장 1절 욥기 38장 1절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대답해 말씀하시기를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얻게 한 이자가 누구냐. 회오리 바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트위스터 같은 그런 이 사나운 바람을 말하는데 이것은 재림에 동반된 현상인 것이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순식간에 악인은 더 이상 있지 아니하겠으나 그들이 뿌리 뽑힐 것이고 더 이상 이 지상에 남아있을 수 없다. 쫓겨난다. 지옥으로 간다. 그 뜻이죠. 의인은 영원한 기반이니라. 자, 기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이요. 천년왕국은 영원시대를 이루는 기반이죠. 영원시대는 천년왕국에서 시작된 그런 확장판인 것이요. 천년왕국이 시작이요. 영원시대는 그 확장판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기반을 우리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년왕국의 성도의 자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서 기반을 닫고 영원히 거기서 확장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요. 악인들은 자기들이 가졌다고 믿는 것마저도 이 지상에서 왕국을 폭력으로 차지하는 그런 짓을 했더라도 다 빼앗기고 쫓겨가는 것이요. 26절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내는 자들에게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될 것이나 악인의 기대는 멸망하리라. 주의 길이 정직한 자에게는 힘이나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되리라. 게으른 자는 그를 보는 자들이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게으른 자를 사절로 보냈다. 게으른 자를 어떤 그 중요한 임무를 띄고 파송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과연 그 정해진 임무를 완수할지 못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50대 50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뭔가를 신뢰하고 일을 추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중간에 막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해를 끼친다는 얘기예요. 일을 방해하는 방해요소, 방해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일지라도 우리 편이 아닌 그런 일종의 내부의 적 같은 존재가 게으른 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신실한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게으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실했다가 나중에 게으르졌다면 회개하고 다시 신실하게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사람은 부지런하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인 것이요. 게으른 사람들은 10년 전에 받은 말씀을 묵혀두고 되새기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27절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리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자, 이것도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10장에서 말씀하는 일반적인 세상 원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교리가 아닙니다. 장수한 사람들이 전부 다 크리스찬인가요? 아니면은 그 단명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 단명하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생활 습관을 잘 이렇게 유지를 하고 건강하게 살고 그렇게 하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고 그렇게 하면 설령 예수를 안 믿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뭐 100세 이상 장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라고 했어요. 여기서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인간이 해서는 되는 일, 하라고 추천하시는 일,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 뭐 소위 삼강오륜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과 상식 속에서도 너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 옳은 길이다 하는 부분들이 있죠. 도덕과 양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도덕과 양심을 어기고 사는 그런 무신론자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또는 뭐 우상숭배자들이라든지 그렇게 원리 원칙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영리로 사는 사람들은 단명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정결하게 사는 사람, 검소하게 사는 사람, 정갈하게 사는 사람은 오래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질투하게 살고 낭비하고 살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살고 당장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미래를 양보하는 사람들, 거기에 욕망의 종이 된 사람들은 빨리 죽죠. 그래서 옛날 왕들은 그래서 빨리 죽었다는 것이죠. 왜? 부인을 많이 두고 또 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억제가 안 돼서 많이 죽은 것이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합니다. 특히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천년왕국에 육신을 갖고 들어간 모든 사람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 제외한 모든 육신을 가진 그 사람들은 주를 두려움을 배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천년 동안 살 수가 있고 그 후에도 살 수가 있는 것이요.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네. 천년왕국에 역시 적용된 얘기입니다. 28절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될 것이나 악인의 기대는 멸망하리라.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제1의 소망은 몸의 부활과 휴거죠. 그것은 우리한테 즐거움으로 즉 하늘나라에서 신령 혼인잔치로서 또 혼인식으로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 악인이 기대하는 바 이 땅에 교회를 빙자한 모조품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 천국을 폭력으로 탈취하려는 자들, 또 이 땅에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과 또 로마 캐톨릭의 세상을 이루려고 하는 그들의 헛된 기대, 무천년 후천년주의자들의 헛된 기대, 이런 것들은 멸망하고 쓸모없어진다는 얘기예요. 29절 주의 길이 정직한 자에게는 힘이나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되리라. 주의 길이 그러니까 주의 길은 주님 자신과도 동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힘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라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주님 자신으로부터 우리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을 공급받는 것이요. 그 여정이 멀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자신으로부터 영적인 동력을 공급받아서 계속 걸음을 떼는 것이요. 그러나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그 자들은 흉내내서 걸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영적으로 걸어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로마로 걸어가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서 성지순례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로 뚫린 길을 영적으로 걸어가는 것이요. 30절 의로운 자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겠으나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리라.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겠으나 여기서 없어진다는 것은 존재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얘기하고요. 땅에서. 그래서 악인도 땅에서라고 얘기했죠. 땅에서 없어진다. 잠깐만 이게 시간이 다 돼가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완고한 양은 끊어지리라. 의로운 자의 입술은 기쁘게 하는 것을 알지만 악인의 입은 완고함을 말하느니라. 자, 종합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입과 입술,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을 강조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해야 될 말은 복음이고 또 해야 될 말은 진리 증거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은 그리스도인 형제를 상처내는 말이요. 또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권위를 실추시키는 잘못된 실없는 말들인 것입니다. 또 농담이나 쓸데없는 육신적인 말도 삼가해야 될 것이요. 그럼 우리가 혀를 잘 단속하고 복된 말들을 한다면 우리는 상을 쌓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다면 우리는 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0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